여러분의 그 남아있는 날이 불안하게 느끼시면 안 됩니다. 내가 남아있는 세월이 불안하다, 이것은 믿음 없는 사람 얘기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미래의 희망이라고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인용하는 성경 가운데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일단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약속하셨고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너희의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라. 여러분의 미래가 희망으로 연결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래에 불안함을 가지고 또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마음속에 조금 이렇게 불안한 생각이 있다면 항상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나에게 희망을 주신다, 아직도 더 좋은 희망이 기다리고 있다, 이 생각을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희망을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내가 너의 형질이 다 이루어지기도 전에, 아니 너의 어머니의 태중에서 네가 완전히 인간이 되기도 전에 나는 이미 너를 향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16절이죠.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아직 내가 인간으로서 형성이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 되기 전에 주의 책에 기록을 해놨는데 어떤 기록을 해놨을까요? 이 태어나는 아이를 위해서, 이 태어나는 새 생명을 위해서 내가 좋은 일생을 만들어줄 것을 책에다가 기록하시고 구원받도록 책에다가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희망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아가는 과정을 보면 제일 힘들 때가 광야 생활이잖아요. 근데 그 광야 생활에서도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광야에서도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78편 38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심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죄악을 덮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의 죄악을 하나님의 긍휼로 죄악을 덮어주시는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죄악을 덮어주시고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켜서 그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하나님이 분노를 다 쏟아버리면 이 지구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분노를 다 쏟아놓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하나님의 노하심이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준비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분들을 보아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해 보여준 겁니다. 그 구절이 바로 오늘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1장 26절의 말씀에 의하면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보니까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거기다가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는도다. 세상의 기준은 지혜로운 자를 회사에서나 공무원들을 선택하지요.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지요. 스펙을 갖추고 또 여러 가지 학벌이 있는 사람을 쓰시는데 하나님은 지혜롭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다. 내가 쓰는데 지혜롭지 않아도 내가 쓰는 데는 문벌 아무 관계없다. 학력은 짧아도 나는 얼마든지 쓸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도 내가 얼마든지 쓸 수가 있다고 말씀하시며 그 다음 줄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아니 지혜로운 사람하고 미련한 사람하고 붙였는데 누가 밀려나느냐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미련한 사람 앞에서 나가 떨어지는 거야. 실력을 하나님께서 미련한 사람에게 더 하나님이 잘 되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약한 것들을 들으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을 동을 써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이 말씀이 그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이 구절은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약하잖아요. 그렇게 많이 배우지도 못했잖아요. 우리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쓰시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데 있어서 그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 이 말이지요.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쓰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남은 미래 여러분이 쓰임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쓰실 때에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모세를 보다 보니까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가 120세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20세임에도 불구하고 눈이 흐려지지 아니했다. 눈이 좋아서 이쪽 너보산에서 저쪽 가나안까지, 이쪽 너보산 꼭대기에서 저쪽까지 맑은 하늘에 보니까 맑은 날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거예요. 모세의 특징은 아주 눈이 좋은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모세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기력이 쇠하여지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만은 기운이 없어 지팡이를 든 것이 아니라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계셨던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두 가지 다 주시기를 바라는데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오늘 모두가 장수의 은혜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날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요한을 통해서 그 기도를 하게 하시거든요. 요한의 기도 볼까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뭐가 잘 되겠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또 그 다음에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 세 가지 기도가 필요해야 돼요.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되려면 영혼의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영혼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범사가 잘 되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강건한 복을 주셔야 되거든요. 이 세 가지 축복을 다 오늘은 누리시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제가 선포할 때 크게 아멘으로 받으세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누가 잘 되지 않는 것을 원하겠어요? 범사 더구나 더 잘 돼야 돼요. 그리고 강건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나시는 여러분들, 지난주일보다 이번 주일이 더 건강하고 다음 주일에 더 건강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누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약한 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약한 너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할 것이야. 뿐만 아니라 약한 모세를 보내가지고 강한 바로가 무릎을 꿇게 하잖아요. 모세가 무슨 힘이 있어? 근데 바로는 강한 힘을 가졌지만은 모세 앞에 강한 그 바로가 두 손을 들고 다 보내게 될 줄 누가 알았냐 말이지요. 두 가지 다 주셨죠.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건강을 주시는데 내 스스로 그걸 제한하지 말라 이거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의심을 하고 또 넘어지고 낙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점점 제한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이 능력 있게 사용하지 않느냐,
그 부르신 사람들을 통해서 능력 있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은 넘치도록 더 주시고 싶은 하나님이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에베소 3장 20절을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3장 20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대로 능력이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기도했던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이 구했던 것보다도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주시는 하나님이시로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더 주시더라고요. 보세요. 재정이 모자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어느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나면 그보다도 더 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보실까요? 빌립보 4장 19절이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해요? 채우신다 그랬어요. 오늘 경제적으로 모자라는 분들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채우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모든 것을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에 우리가 지금 쩔어 있는 게 뭔지 압니까?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잘못된 게 뭡니까? 매주일마다 2년 반 동안 우리가 들은 게 뭡니까? 확진자 숫자. 매주일 확진자 숫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뉴스로 인해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그렇게 썩 좋은 상태는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이 계속해서 참 못마땅한 게 너무 많았잖아요. 불편하고. 근데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뉴스는 뭡니까? 내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은혜를 주고 싶다. 내가 너를 회복시키고 싶다.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고 싶다.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을 받고 우리가 머리가 되지 않기를 원하는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순종만 해라. 그 다음에 내가 다 책임진다. 하나님이 절대 순종을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시며 너는 순종만 하라. 나머지는 내가 책임진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신명기 28장 6절에 보니까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마음의 입으로 계속해서 고백할 때마다 놀라운 일은 들어갔는데 복이 따라서 막 택배가 따라 들어와요. 어디 가는가 보니까 구청을 눌러요. 누구 집에 가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오는 거야. 들어와도 복이 따라 들어와야 돼요. 나갔는데도 내가 가 있는 현장마다 하나님이 복을 그쪽으로 몰아주시는 거야.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도록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머리로 세우는 게 좋잖아요. 꼬리보다는. 여러분, 자녀들이 머리가 되는 게 좋잖아요. 여러분의 손자들이 머리가 되는 게 좋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머리가 돼야 되지 꼬리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이, 우리 교회가 교회 중에서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자꾸 제한하고 있다 이거죠. 하나님은 주시고 싶은데 우리 쪽에서 그걸 자꾸 제한하지 말라. 나는 주고 싶다. 축복을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복을 주고 싶은데 너는 왜 복 받을 준비를 안 하느냐 이거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순종할 때마다 이 복은 얼마든지 줄 것을 약속했거든요. 우리는 이런 약속을 스스로 제한을 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너는 낮아가지고 자신감도 없고 자존감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래서 축복을 자기도 몰래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고 싶은데 스스로 축복의 문을 닫아놓고 조그마한 그릇을 준비해놓고 복을 달라고 하니까 그릇을 키워라.
네가 생각을 좀 키워라. 그 그릇에 부어봐야 내가 얼마나 부을 수가 있겠느냐.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성령을 거스르면 안 됩니다. 성령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스스로 묶여버리고 스스로 계산해버리고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을 제한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채우심을 제한하지 마시고 그릇을 넓혀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의사들, 전문가들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습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려고 소원을 먼저 주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소원을 먼저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소원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 소원이 이루어지거든요. 빌립보 2장 13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소원을 먼저 주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안에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그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을 두고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린 초등학교 시절에 저의 소원은 단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못 배우셔서 가난해서 남의 일하고 지게질하는 모습을 너무 보니까 안타까워서 하나님, 저는 아버지처럼 지게질 하지 말게 해주시고 난 지게는 안 주고 싶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 제가 넥타이 메고 일하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시골 수 없는 그 초등학생이 중학교 1학년 때 그런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게 싫어요. 넥타이 메고 싶어요. 했는데 하나님이 제 소원대로 제가 지금 50년째 넥타이를 메고 안 있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지 말고 이제 해보자 이겁니다. 건강이 모자라도 내가 붙들어 줄 것이다. 해봐라. 물질이 모자라도 내가 채워줄 것이다. 한번 해봐라. 부족해도 내가 붙들어 줄 것이다. 한번 해봐라. 지혜를 줄 것이다. 넘어졌어도 좋다. 다시 일어나라. 오늘 혹시 넘어진 분 계십니까? 잠언 24장 16절에 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7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 아니라 많이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엎드러져서 그대로 못 일어나는 사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넘어지신 분들 일어나야 됩니다. 오후 예배 살려야 됩니다. 수요 예배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딱 제한해버리고 나도 거기 제한에 딱 걸려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가 일부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기름을 자동차에 만땅 주유를 시켜주시면서 고속도로를 만들어 놓으면서 악셀레터를 밟으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브레이크를 밟고 못 갑니다. 하나님, 불안해서 못 갑니다. 안 됩니다. 겁이 나서 안 갑니다. 이러고 지금 하나님이 주유를 해주면서 고속도로를 만들어주면서 좋은 차를 주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면서 모든 것을 공급해주면서 앞으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면 하나님에게 직무유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야 되고, 앞으로 가라 할 때 앞으로 가야 됩니다. 일하라 그럴 때 일을 해야 됩니다. 모이라 그럴 때 모여야 됩니다. 예배를 집중하라 할 때 집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와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라는 한 인간을 이 세상에 보내어서 내가 너를 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만세 전에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별하셔서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비록 부족하고 약하지만은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에 부르실 때 일단 이력서 한번 내봐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력서 보고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학력을 보고, 여러분의 외모를 보고, 여러분의 재정 상태를 보고 하나님이 불렀습니까? 아닙니다. 아무 이력이 없어도 좋다, 밀어내도 좋다, 약해도 좋다, 공부 못해도 좋다, 일단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쓰고 싶다. 우리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얼마든지 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신다 이거죠.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는데 내가 왜 걱정하느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는데, 내가 너를 도와주는데 너는 왜 의심하느냐? 저는 빌립보 4장 13절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능력 주시는데 못할 거 뭐가 있겠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앞으로도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사업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다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개척은 아무나 합니까? 능력 주셔야 하는 거잖아요. 선교사 아무나 갑니까? 능력을 주시면 가서 선교지에 가서도 되잖아요. 장로 목사 아무나 합니까? 능력을 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힘이 아니라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다고,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씀하신 그대로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번 주간에도 주시고 한 주간 내내 은혜로 또 감싸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은혜로 우리가 되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부르심을 주신 주님께서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심으로 끝나지 않고 능력까지 주신다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지금도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이번 주간에도 주시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시간마다 넘치도록 더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넘치도록 더 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은, 앞으로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져야겠는데 그 소원이 어떤 거룩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7, 8월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주일학교가 빨리 회복되는 일입니다. 우리 장년들이 전체가 회복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코로나 이전보다 더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